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저녁마다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주일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피곤하시죠?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선교적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땠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80년대, 90년대 또 개척교회를 담임하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도 해마다 한두 번씩 꼭 부흥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주변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았겠어요? 제 아버지 친구들이 다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가면 항상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가끔 인사드려 나가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늘 자라면서도 듣는 이야기들이 목사님들의 이야기였고요. 늘 자라면서 있는 이야기들이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대에 제가 초등학교를 지내고 또 중학교를 지내는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내는 동안 그 시대에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의 아주 공통적인 키워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특히 많은 목회자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교회 부흥. 많이 익숙하시죠? 자, 그리고 교회 부흥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어떤 열망들을 많이 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성도님들을 많이 오셔야 되니까 새 성전,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열망을 품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좀 한번 크게 부흥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아주 크게 부흥을 했다. 그러면 그 사례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교회, 모으는 교회. 이 교회의 방식을 가리켜서요, 모으는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혹시 이 주제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Attractional Churc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으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교회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모으는 교회에 이 모으는 교회 방식이 한국 교회에 준 분명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건가요? 교회가 선교를 나가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선교를 나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떻게 구제와 봉사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없는데. 자, 그래서 모으는 교회는 아주 그때 당시에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단 옛날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볼까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아파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태생적 미자립 교회의 문제를 점점 더 직면하게 됩니다. 태생적 미자립 교회라는 거는요,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시골 마을에 인적이 드문 사람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한적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을에 주된 주민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고요. 그 경제 활동에서 그 일선에서 좀 은퇴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 그리고 인적이 드문 지역. 그런 지역에서는요, 그 지역 주민 모든 분들이 그 교회를 와도 그 교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을 가리켜서 그 교회 모든 주민들이 다 와도 자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태생적 미자립 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목회의 일평생을 다 바쳐서
그런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뭐 마을 잔치를 하든 바자회를 하든 뭐 아니면 옛날에 인기 있었던 연예인을 모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그 어르신들을 교회에 오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교 사역을 최고로 잘 감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으는 교회 방식,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 우리가 이거를 함부로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요, 많은 교회들이 모으는 교회에 공감했습니다. 어트랙셔널 철치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문제들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당연히 숫자주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제가 개척교회를, 아버지 교회를 따라 지내면서 특히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연합수련회를 가면 개인적으로 참 많이 느꼈던 감정이기도 한데요. 큰 교회를 어떤 분이 섬기고 있어요. 어떤 분이 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지 우리 교회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내가 더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교회보다 우월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우월감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나기가 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규모와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더 본질적인 가치, 교회의 정말 중요한 가치, 진리, 은혜, 신실함, 충성, 성령의 열매, 이런 가치들은 절대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숫자주의 우상에 빠져버리는 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파생하게 되냐면요, 모으는 교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어야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을 모으는 데에 집중했어요. 모으는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종교 소비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고급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 고급 리조트에서 홍보를 합니다. 우리 리조트에 오시면 최고의 안락함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느끼한 멘트로 광고를 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으려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 감동적인 설교, 최고의 찬양, 최고의 사운드, 최고의 조명시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최고의 은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교회를 소비자에게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왜곡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으는 교회의 방식을 가리켜서요, 유람선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유람선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유람선은 왜 존재하나요? 유람선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고객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을 유치를 했어요. 많은 고객들을 모았다면 그 유람선에 승선한 승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 승객들을 유쾌하게 해주기 위해서 유람선은 존재합니다. 유람선에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해서 승객들이 그 이벤트에 만족했다. 그러면 유람선은 그걸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모으는 교회, 어트랙셔널 처치의 반대로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바로 다루게 될 그 주제죠.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라틴어, 미시오, 보내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서요, 가장 쉽게 말하면 보내는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물론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여야 됩니다. 하지만 보내는 교회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임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모입니까?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해서, 복음 들고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모인다. 자, 이 방식을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선교적 교회의 방식을요, 항공모함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은 왜 존재합니까? 항공모함 아시죠? 큰 배에 거기에 전투기들도 많이 놓여 있고
또 전투 헬기들도 놓여 있는 그런 배를 가리켜서 우리가 항공모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공모함에는요 최고급 그 전투 병력들이 모여 있게 되겠죠. 근데 이 항공모함이 존재하는 이유는 절대로 이 선원 자체에 그 최고급 전투 병력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해상에서 최고급 연회를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항공모함은 아니죠. 항공모함은 왜 존재합니까? 적진의 최일선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강력한 포탄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임무를 수행했어요. 전투 헬기들이 나가서 목표를, 그 타겟을 공격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야죠. 자, 근데 왜 돌아오나요? 재정비하고 다시 보충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파견받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선교적 교회의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말씀과 복음으로 사탄의 권세에 깊숙한 곳에 파고들어서 그곳에 포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죄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건져내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진짜 미사일을 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무기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끼리의 우리끼리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교적 교회는 이제 그림은 이해가 되셨죠? 이전에는 모으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적 교회는 보내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교적 교회는 어떤 차이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선교학자 중에 에드 스태처라는 분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표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쪽 열이 과거에 모으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보내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려고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통계를 분석해내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또 어떤 성공 사례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획일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한 번씩 따라해보는 그런 획일화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정말로 잘 먹혔어요. 잘 되어서 새로운 새신자를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인원을 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그거를 우리 교회의 기념비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보내는 교회를 지향한다,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기본적으로 흩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현장이 훨씬 중요해지게 됩니다. 현장에 많은 강조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일상이죠. 일상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내가 날마다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을까? 그분들과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해지고요. 그분들에게 진실한 이웃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집니다. 이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영적인 필요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교회로 초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그 회심의 여정을 함께 해주는 과정이 참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가서 절대로 인류를 만나고 돌아오지 않죠? 우리 중에 누구도 인류를 만나고 돌아오는 분은 없습니다. 그냥 특정 지역에 가서 특정 세대의 사람들,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특정 지역에서 이 특정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맞는 복음을 소통하는 방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이 생겨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모여서 복음을 듣고 또 세상 속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모이고 흩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으로 교회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 들고 흩어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다니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결국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야기는 다리오 왕이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세우면서 시작합니다.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지방을 다스리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사또들이 되겠죠. 자, 이런 지방 장관들을 세우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우리 전래동화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또들 중에는 꼭 부정부패한 탐과 놀이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요,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왕이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120명의 고관들 위에, 지방 장관들 위에 3명의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지켜보는 중에 다니엘이 다른 총독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이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 나라의 둘째가는, 왕 다음가는 2인자로 세웠듯이 다니엘을 왕 다음가는 2인자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급속 승진을 질투하는 무리가 생겨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니엘의 출신 성분을 생각해 보실까요? 다니엘은 포로 출신 아닙니까? 그 바벨론 순수 혈통이라기보다는 이방 땅에서 노예로 끌고 왔던 그런 청년 아닙니까? 성경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 그런 이유에서는지 이 다니엘의 독주를 시샘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샘하는 무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다니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뒷조사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서 다니엘 스캔들을 만들어서 빵 터뜨려서 다니엘을 관직에서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우리 주일 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에게 흠 잡을 만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흠 잡을 만한 모습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예배에서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일상의 예배 모습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너무나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잊고 사나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실까요? 다니엘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털었는데 뒷조사를 했는데 먼지가 많이 납니다. 스캔들이 크게 터졌어요. 자,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다니엘 6장의 이야기, 사자굴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 이야기는요, 애초에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그 출발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진실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실까요? 이 고관들이 그래서 결국 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법을 한 가지를 고안해내죠.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벌하자, 이런 새로운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법안을 왕의 입장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전국에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세웠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왕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120명의 지방 장관들, 이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특정 기간 동안, 한 달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 기간 동안 어디 있든지, 전국 각지에 있든 어디 있든지 왕에게만 충성합니다. 왕에게만 기도하고요, 왕에게만 경배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국사 시간에 자주 배웠던 그 이야기, 요즘엔 한국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사 시간에 자주 배웠던 그 이야기,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120명을 다스리는 데에 너무나도 큰 솔깃한 제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왕은 흔쾌하게 이 제안에 승인을 하고 도장을 찍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우리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지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가는, 그게 발각됐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창문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으로 숨어들어서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 적당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다니엘에게 궁극적인 왕은 누구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중한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성도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 단순하고 뻔하기 때문에 잊어먹기가 딱 좋은 진리일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진실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진리이기 때문에 성도는 진실해야 된다, 성도는 유일하신 왕, 만왕의 왕 하나님께만 궁극적인 충성을 드려야 된다,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사실을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십니까? 성도는 진실하게 되는구나, 처음 알았다,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당연히 예배의 삶과 일상의 삶은 다른 줄 알았지, 이런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저는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5, 6학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너무나도 잘 이해할 만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너무 쉽고 분명하고 단순하고 자명한 진리를 우리는 지킬 능력이 때로는 없고, 때로는 이 분명한 사실에조차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몰라서 안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삶 속에서 진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올 때에, 세상이 소란스러울 때에 나의 왕, 유일하신 왕,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삶의 매 순간의 결정을 통해서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실까요? 당연히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던 대로 왕이 아닌 다른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사실이 보고가 되었겠죠. 자,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니엘이 갇혔던 그 굴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돌문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돌문에 도장으로 임봉이 되었다. 귀족과 왕의 도장으로 임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돌만 걸려놨으면 누구라도 슬쩍 밀어서 구출해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조서로, 도종으로 임봉이 되면 그 문을 여는 순간 누가 들어갔다 나왔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함부로 문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임봉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도장으로 임봉하고 그날 밤을 맞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그날 밤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니엘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덩치 큰 고양이들, 이 사자들의 입에 입마개를 씌워주셨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이 구출되었을 때에 그의 몸에는 상처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25절 말씀을 읽고요, 우리 26절 말씀을 26절과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6절 자막을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26절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우리 가만히 이 26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왕 다리오의 고백입니다. 우리 잠시 이 자막을 띄워놓고 화면을 보면서 이 고백을 곱씹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저마다 전도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또 여름으로 또 겨울마다 선교를 나가고 계시죠. 우리가 선교지를 가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분과 친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과 친해져서 서로 SNS 팔로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날 밤에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만난 그분께 카톡이 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다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제가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카톡을 우리에게 보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저는 만약에 이런 응답을 받으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소년부 겨울 성역학교도 진행되게 되는데 이런 간증을 듣게 되면요, 그 자리에서 폭풍 오열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하셨군요. 하나님 정말 살아셔 지금도 역사하셨군요. 지금 이 한 심령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군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선교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이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 세계 열방에 우리를 통해 가득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바로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다리오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다니엘의 진실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의 진실한 삶이 없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 이야기에는 다니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다니엘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의 고난은 다니엘 본인에게는 그다지 큰 유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가끔씩 그런 유형들이 있죠. 처음에는 참 믿음이 연약합니다. 좌충우돌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등장했던 것처럼 족보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주상들조차 등장을 합니다. 휘청휘청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 차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야 점점 빚어져가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처음부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어쩌면 청소년 시기부터 어떤 일을 했나요? 왕의 진미를 거부할 정도로 그는 이미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볼 때 어떤 것도 크게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이미 믿음 좋은 청년이었어요. 이미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다니엘의 고난은 다니엘에게 그다지 큰 유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에게 당하게 된 다니엘의 고난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였습니까? 누가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이방의 왕이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누가 큰 믿음의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오고 오는 숱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숱한 다음 세대들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늘 앞에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과 담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분을 한 분 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흠 없으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대적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의 굴에 매장되었고,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니까요, 그 굴이 돌문으로 굳게 닫히고 그 돌문에 임봉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그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께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분은 이미 완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영원하고 완전한 충만함 안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그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나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깊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만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셨는데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뭐 앞으로 얼마나 그렇게 큰 일을 계획하셨길래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차라리 그런 믿음의 성숙, 뭐 앞으로의 놀라운 계획, 그런 거 잘 없어도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지금 당하는 이 역경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하시고 호소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통해서 우리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 역경을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이 우리에게 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도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우리 앞에 고난이 놓여 있을 때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길이 다니엘이 걸어갔던 길이었고, 바로 그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그 길, 바보 같은 그 길, 때로는 어리석다 말할 수 있는 그 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꿋꿋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증인됨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기로 헌신된,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동안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니 해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복음 앞에 내 영혼 성회 주님 만난 그때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전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이 시간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 주 하나님께만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을 다 바치는 것, 우리는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말로만 가려기에 무너질 뿐입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신실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증인을 삶 속에서 증인되는 삶을 걸어갈 때,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해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복음을 이용하려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